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일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세례 중에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처럼 무엇을 보거나 또 무엇을 듣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병에 들거나 혹은 또 병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있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미가 바닥에 딱 붙어서 살지 않습니까? 개미는 바닥에서만 삽니다. 근데 나비는 이 공간을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제 그럽니다. 개미의 눈에는 참 신기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일까요? 뭐가 있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 세계 너머에 또 다른 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영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천사, 또 마귀, 또 귀신들, 이런 존재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체험하고 또 살기도 하지요. 그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영계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러한 일들을 사실 항상 겪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그 손을 피해서 멀리 도망갈 때 어떤 곳에서 너무 피곤해 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눕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자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기 이상의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도 지금 겪고 있으며 또 항상 겪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서 말이죠. 어떤 자매님이 하신 간증인데요.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기도를 할 때 자기 입에서 어떤 이렇게 향이 나오더래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그 향을 싹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원래 그랬던 건 아닙니다. 원래 그랬던 건 아니고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뭐 한듯 만듯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에 깨우침이 있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기도하는 것이 기뻐졌고 몇 개월 뒤에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것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천사가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는 천사가 마스크를 끼고 왔습니다. 마스크 낀 천사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만 마스크를 낀 게 아니라 천사도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마스크를 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보니까 다른 어떤 형제 자매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입에서 악취가 나오더래. 그 천사가 그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 땅바닥에 버려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자면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계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인데,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죠. 무엇에 대하여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참 오묘한데요. 마치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롭고 오묘한 것,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그러나 있는 것,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영에 속한 것, 또 영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이 또 나왔습니다. 이 신령한 것은 뭔가 나는 모르는 신비롭고 설명할 수 없는 오묘한 것,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것, 영의 세계에 속한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바꿔보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이 신령한 것, 이것을 그냥 신비롭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많이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도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다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느냐. 지금 위에서 너희가 신령한 것,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한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왜 알아야 되느냐? 이 이유가 2절 3절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결정적인 일은 성령을 통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적인 일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믿기 전에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허무한 우상에게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일들은, 중요한 일들은 영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죠? 왜 없었을까요? 우리보다 IQ가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믿고 안 믿고 이 자체가 성령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적인 일들은 다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돈으로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교회에서 1년을 지내는 그런 순간에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영적인 것 이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비로운 것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일컬어서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은사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죠? 사랑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할까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생각할 때 대체적으로 은사,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외우기는 쉽습니다.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영적인 것에 관한 장입니다. 영적인 것. 그럼 무엇이 영적인 것일까요? 4절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예. 자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은사, 두 번째는 직임, 세 번째는 역사.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그냥 은사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두 가지가 빠지는 거죠. 영적인 것이 두 가지가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집니까? 직임 그리고 역사. 이게 빠집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 구원은 받는 것 이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조금 좁은 의미로 성령을 통해서 오는 특별한 능력 이런 것을 은사라고 부르고 있죠. 직임은 무엇입니까? 직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집사, 장로, 목자 이런 섬김의 직분 이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 그러면 조선시대 역사, 뭐 세계사 그런 걸 말할까요? 역사를 거꾸로 읽어보면 뭐죠? 사역이죠. 사역. 사역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하나님의 일 이것이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때에 따라서는 어떤 성향이 하나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직분 있는 사람이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을 통해서 되는 일, 또 영적인 것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성령의 나타남, 영적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예. 자,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세어보시면 9가지가 있습니다. 외우기가 좋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이 또 9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8절부터 10절을 잘 유심히 보신다면 이게 세 덩어리, 세 부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근데 표시가 있죠. 어떤 이에게는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에게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지혜의 말씀 8절에 그리고 지식의 말씀 이것이 한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는
해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이게 또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믿음을 말합니다. 특별한 믿음을 말해요. 이것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 병고침, 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하는 이런 것들은 성령에게서 온 영적인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들 통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은 방언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은사,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병고침 이런 게 생각이 나죠. 나한테는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해의 폭이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무슨 초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없고 사실 본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풍부하게 주십니다. 지금도요. 풍부하게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만 이제 관심이 가 있으면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은. 그죠? 네. 자,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볼 텐데 여기서 또 동일한 내용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예. 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8절에서 10절에서 읽은 것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좀 다른 각도에서 영적인 것, 또 성령의 나타남,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몇을 세우셨다. 여기서는 직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능력을 중심으로 봤다면 뒤에서는 그 능력을 가진 직분을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좀 비교해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어떤 점이 특이합니까? 여기서 순서를 매기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넷째는, 다섯째는, 여섯째는 예, 그 순서를 매기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것은 셋째까지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넷째부터는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은 했을까요? 그럴까요? 네, 그럴 리가 없겠지요. 이게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 두 단락을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자, 첫째, 둘째, 셋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첫째, 둘째, 셋째는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무엇과 관계된 것입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이것은 다 가르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뭘까요? 이건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말씀을 많이 하셨을 때 사도들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다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이 머리가 그렇게 그걸 다 기억할 만큼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의 진리의 표준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사도교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도교회의 진리의 표준은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표준은 사도였습니다. 근데 사도의 수는 제한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 세계에 막 퍼지면서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셔서 각 교회에 선지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 파송을 받을 때 몇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나 선지자나 둘 다 공이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교사는 당연히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자, 그러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와서 보자면,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은사를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점을 이야기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입니다. 가장 앞에 두 단락에서 가장 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진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영적인 것은 말씀입니다. 가장 신기한 것도 말씀이에요. 아마도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안진병에 일어나면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으아, 이게 뭐야? 깜짝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지금보다 2배는 커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진리를 알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기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주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순서를 매겼는데 그 뒤로는 순서를 안 매긴 거예요. 그 뒤는 필요에 따라서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초능력을 구경하기만을 바란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아직 닫혀 있는 거예요. 가장 신기한 것은 말씀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되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들을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지 않습니까?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가장 첩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우선 초능력을 행하는 신비로운, 나는 모르는 뭔가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여전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사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대로,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어떤 은사를 가지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에 걸맞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은사나 직분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신령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말씀드렸죠. 모든 결정적인 것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또 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할 때, 영적인 것은 은사, 직분,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였죠. 그죠? 이것을 사모하라 할 때, 이 사모하라는 질투하라, 이런 뜻입니다. 질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이 좀 깊어지면 거기서 이제 질투가 생기죠. 그죠? 독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안 좋은 의미에서 질투나 독점이 아니라 그렇게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그러면 나하고 뭐 상관없는 거, 그냥 별로 사실 본 적도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좁다 보면, 무슨 초능력처럼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죠.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난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힘을 받아서 많이 베풀고 또 복도 받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것을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어떤 뭘 잘하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이제부터 작심하고 기도해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막 이제 들어가서 막 금식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기쁠까요? 그 옆에서 이제 누가 보니까 저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저렇게 열심히 구하네, 내가 뒤질 수 있나, 나는 능력을, 귀신 쫓는 능력을 구해야지, 막 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시기심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바람직한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은사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면서 이런저런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못 봤던 게 나와요. 예언은 있었죠, 그죠? 예언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섬기는 것, 또 은사입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봉사예요, 봉사.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권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것, 또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은 임원 사역을 말해요. 교회가 원만하게, 행정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그죠? 이것도 은사입니다. 왜 다를까요? 교회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구해야 되지, 시기심을 가지고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나는 기도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능력을 입어서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죠. 옆에서 마귀가 박수를 막 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사도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이야기했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은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뒤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이 커졌을 겁니다. 뭐? 더 큰 게 있다고? 가져와봐 해서 바울사도가 딱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지.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값지게 만들거든요. 사랑이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만들고, 모든 일을 영광되게 만들고, 모든 직분을 직분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으로 괜히 분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또 이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성도를 섬길까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고 열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결말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솔로몬 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그 지혜 가지고 뭐 했습니까? 실험을 해봤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그죠?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 그냥 떡도 맛있는데 숯불에 구웠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힘이 났는데 얼마나 힘이 났습니까? 40주야를 우리는 40주야가 아니라 40시간도 아니라 40분도 못 뛰는데 엘리야가 40주야를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 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동굴에 들어갔어요. 숨었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뜻에 걸맞게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죠?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죠.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전부 나 같은 사람만 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끔찍하죠? 안 그래요?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교회 전부 저 같은 사람만 있다. 어휴, 끔찍해.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모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난 척 하는 것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고 위에 눈썹이 있습니다. 눈썹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대답하기를 겁내시는군요. 눈이 훨씬 중요하죠. 그죠? 근데 그 말이 눈썹은 없어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필요하잖아요. 다 기능이 다른 것이고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잘났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다 보충하고 그런 것이지,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지요. 그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가진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풍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나서 내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성령의 은혜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있으면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면 정말로 그것은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